근데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나그네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출발점이 있다면 종착지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80년도에 유행했던 사형리, Four Spiritual Laws라고 하는데 사형리에 대해서 혹시 그런 작은 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 사형리를 읽고 거기에다가 동의하는 사인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지 알았습니다. 혹은 여러분 빌리 그레엄 전도 대회에 참석해서 강대상 앞으로 힘차게 걸어나가서 엎드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얼터콜이라고 하는데 엎드리면 구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서 그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아주 긴 과정입니다. 구원의 첫 출발점이 있다면 구원의 종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쓴 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갈릴리 바다 어촌 깡촌이죠. 어촌 깡촌 가버나움 출신 베드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생각하기 전에 일단 말을 꺼내는 행동을 해서 실수를 밥 먹듯 하는 결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요 리더십이 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12 제자들 중에 반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는 목자된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수시인들은 누구일까요? 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야. 요즘 말로 말하면 터키, 요즘에는 터키라고 하지 않고 티르키아라고 하는데 티르키아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편지 쓸 만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어서 5장에 보면은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받아 대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작별 인사를 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그다음에 아들처럼 자기가 여기는 마가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고생을 한 현 이라크 고대 바벨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긴 것처럼 로마 시민들도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별명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이 왔습니다. 이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확실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주후 약 42년과 54년 사이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로 이주해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작은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박해를 피해 로마로부터 황급히 도주를 하는데 도망을 치는데 우연히 로마시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폴란드 기자 출신 작가 노벨상 수상자인 헨릭 시엔키에비치가 지은 역사 소설 쿠아바디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라틴어로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네가 로마에서 도망치길래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이 편지를 AD 64년경에 보냈다고 어떤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초대교회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우리 주님은 똑바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Insightful Living 미니스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척 스윈돌 목사님은 베드로 편지를 신약 성경의 욥기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욥과 같은 시련을, 고통을,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영어 표현으로 헝키도리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실직을 할 때도 있고요. 프로모션, 승진해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대한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심플 네이처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으로부터 혹은 밖으로부터 많은 시험과 고통과 고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편지는 우리를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혹은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서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아마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론 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지만 그것은 단지 출발점에 불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착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이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복음의 젖병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잠깐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애틀 북쪽 스카지 밸리에는 화랑계 네덜란드계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천 리폼 처치, 우리가 CRC라고 그러고 혹은 북미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천 리폼 처치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 미국 친구 중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폴브렉 82사단에서 근무할 때 저와 좀 친했던 팀 리커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워싱턴 스카지 밸리 출신이고요. 칼빈 대학과 칼빈 신학교를 졸업하고 CRC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화란 혹은 네덜란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풍차와 나무로 만든 남학신 그리고 그 유명한 꽃 튤립입니다. 제 큰 딸 우리 지영이가 글로리아가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이 해봤자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딸인데 가족이 독일 바로 이웃 나라 자동차 여행을 종종 간 기억이 납니다. 암스테르담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헤이그를 찾아 이준 열사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무엇보다 끝없이 이어지는 튤립밭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서요. 지난번 스카지 밸리에서 튤립 페스티벌이 있다는 말을 듣고 4월 29일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제 아내와 함께 튤립 동네 라코너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생각을 못한 것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2시간이면 갈 길을 6시간을 운전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 I-5에 그렇게 차가 많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균 3마일, 4마일씩 자동차가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가서 보니까 스카지 밸리에는 온통 인산이네. 라코너에서요 점심 겸 저녁을 먹고 르젠가르데라는 튤립 농장이 약 6마일 떨어져 있는데 그 6마일 거리를 1시간을 운전을 해서 가까스로 파킹을 하고서야 정말 아름다운 튤립밭에서 노랑, 빨강, 분홍, 하양, 청천연색 튤립 꽃들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저희 집사람한테 약간의 구박을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또 6시간. 아무튼 워싱턴주에서 튤립 구경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 잉글랜드로 이주하기 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의 유명한 꽃 튤립, TULIP를 사용해서 복음을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T 하면은 total depravity.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와 이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U 하면은 unconditional election.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L 하면은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I 하면 irresistible grace.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P 하면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요. Once saved, always saved.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구원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을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가 어떤 일을 당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했겠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토해내서 간신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저희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놀라셨나요? 네. 제가 미군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채플에서도 특별히 한국 용산에서 섬길 때 얼마나 드라마가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구원의 이미지는 주춧돌 아니면 모퉁이돌, 이제 코너스라고 하는데 모퉁이돌을 시작으로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저는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히브리 성경 혹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3번, 신명기에서 2번, 시편에서 2번,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5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까지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2010년 혼다 어코드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월 달 도난 당했다가 극적으로 다시 찾은 바로 그 차입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하루는 체크엔진 라이트이 들어왔습니다. 체크엔진 라이트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후드를 탁 열고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제가 늘 가는 파이어스톤 미케닉을 찾아갔습니다. 기술자가 엔진 다이그노시스를 하더니 익조스 시스템, 그러니까 뭐 배기가스 그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돼 뭐를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영혼에 체크엔진 라이트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운전을 그냥 이런 체크엔진 라이트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다니시면은 마치 고장난 차를 몰고 다니듯이 저희들도 영적으로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우리 영혼의 후드를 한번 열어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가끔가다가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우리 영혼은 여기저기 죄로 말미암아 고장이 많이 나 있습니다. 1절 베드로의 말대로 악한 생각,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 위선, 사기, 비방 등등으로 우리의 죄의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은 이제 미근해져서 열심을 식어졌고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하트는 우리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로, 자만심으로 지금은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돼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짓기 위해 놓는 첫 번째 돌을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퉁이 돌의 크기와 또 어떻게 놓는 각도에 따라서 집의 구조가 결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이 허망없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 모퉁이 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볼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온의 모퉁이 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는 신령한 집, 바로 교회에 살아있는 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예레미야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근데 베드로라는 뜻이 페트로라는 뜻이 반석이래요. rock.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작은 베드로입니다. 작은 돌들입니다. 옛날 집을 지을 때 돌과 돌이 연결되듯이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허망없이 무너집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샌디에고 코로나도 섬 해변가에서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서 아주 멋진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멋있는 모래성도 한번 파도가 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합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위로는 실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편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목자의 편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어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그 구원에 감격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삶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그러한 정적인 삶이 아니라 늘 움직이는 동적인 삶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저는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추론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 같은 해악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제거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치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순수하고 신령한 복음의 젖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젖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산돌이 되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집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